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성령께서 택하셔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라 그러죠. 구브로라고 하는데 이게 키프로스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가.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바보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이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저쪽 위쪽 비시디 안디옥 보이죠?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갔다가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거꾸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탈리아 이쪽 지역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저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예배입니다. 이제 동물 제사 드리고 그러는 데가 아니고 회당은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나누고 두루마리를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곳이 이제 회당인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온 전도자들 또 외부에서 온 목회자들 외부에서 온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말씀을 청해서 랍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말씀을 청해서 듣는 그러한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들어갔을 때 아마도 그 회당을 이제 지키는 그 회당장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좀 전할 게 있느냐 하고 이제 물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질 않고 그리고 그 뒤에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교사로 세우고 지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지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최초의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게 유사해요.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도 이런 말씀이고요. 바나바가 순교하기 직전에 전했던 말씀도 유사한 말씀이에요. 약간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 날 뿐이지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띠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눌 때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뭐 다 똑같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되게 허무한 걸 느낍니다. 똑바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의식 너머에 철학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도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단함이거든요. 고난이에요. 가만두질 않아요, 사람을.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냥 두질 않아요. 공부도 해내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뭔가 주어진 목적을 해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 붙어 살아도 좋으려고 사랑하려고 붙어 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안에 다 죄성들이 있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를 눈 멀어서 같이 만나지만 금방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이 부딪히면서 퍼져나오는 그 충돌, 내 안에 있는 괴물, 인간 안에 있는 괴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겪다 보면 인간이 다 비슷비슷해서 되게 허무하고 답답하고 뭘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존재자가 갖는 존재의 고통이에요. 인생이 갖는 고통이 있어요. 인생의 무게가 있고 이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주님을 만났다 하고 전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떤 개인적 간증이 제일 호소력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이렇게 허무한 삶 속에서 이분 만났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다, 의미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러면 이것들 넉넉하게 이길 힘을 준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고요. 오늘 등장하는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쓰면 개인적 간증도 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이 사람들이 내 개인의 간증보다는 어떤 진짜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간증을 매번 해보세요. 좋은 것도 몇 번 들으면 질려요. 질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제 개인적 간증을 하는 거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상으로 계속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들으러 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좋은 것도 여러 번 얘기하면 질리게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게 사도들을 보면 오늘 이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어떤 증거를 많이 쓰냐면 역사적 증거를 많이 써요. 역사적 증거.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역사적 증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증거와 함께 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할 때 성경적 증거를 많이 써요. 성경에서 이 얘기가 이거다,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제 개인적 증거는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 돼요. 이게 제일 좋고 제일 편하고 제일 호소력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저렇게 막 살던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됐어. 내가 증인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대상으로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증거와 함께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딱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제 성경 두루마기를 읽어서 이제 읽고 어디를 읽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 대상을 회당에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유대인이겠고 이방인이라도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나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조상들 이제 성경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이죠.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 조상들이고 이 조상들의 이 유대 민족을 형성한 그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분들이
어디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뭐 했다? 종살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끄집어 내셨다. 출애굽. 이게 이스라엘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자기들의 인식의 근원이에요. 우리를 족장들이 계셨는데, 조상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출애굽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게 한 400년 노예 생활하고 한 40년, 그리고 그 이상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한 450여 년간 이런 시대를, 출애굽 시대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을 주셨다. 그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을 근데 패하시고 누굴 주셨다? 다윗을 주셨다 이거예요.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뿌리에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다윗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 이걸 전해주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이 지금 내용은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주 계속 이 얘기 나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오셨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온 12사도들, 그 나오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정죄하고 죽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는데 이 일의 증인이 우리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분이 이제 이름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역사적 증거와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이거는 개인적 증거는,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가 필요 없어요. 내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역사적 증거와 성경적 증거는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그리고 역사 어디에 이런 것이 이거다. 해야 되니까 역사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역사와 구약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경의 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되게 능숙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뭐한 자다, 맞는 자다, 합한 자다. 이거 이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성경과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맞았는데, 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라 그랬죠? 주권신앙이라 그랬죠. 주권신앙.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자기, 사실 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책망할 때 그거는 진짜 공개적인 책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그냥 무마되고 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수 앞에서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 이거는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왕으로서는 채통 문제고 명예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치리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딱 엎드려서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선지자의 힘이 없거든요. 이거 쳐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권신앙이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내 주인이시다. 이 왕이나 이런 게 내가 내게 아니다. 이게 사울은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왕이른데 사무엘이요. 왕인데 나의 채통을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사무엘 보고 그때 사무엘이 막 책망할 때 그 사무엘 보고 자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그 왕을 먼저 앞세우거든요.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책망할 때 그냥 딱 엎드려요. 하나님 회개. 그래서 이 주권 신앙을 주님이 그 중심에서 보시고 이제 세우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축복된 때든 어려운 때든 주님을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데, 이 뜻이 뭐였냐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이 뜻이 뭐 다윗을 마지막까지 장수하게 해서 명예 권세 얻고 잘 살게 하겠다, 이거는 그냥 이게 겉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의 의미고, 주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건 이 역사 전체 섭리 속에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무엘하 7장 1절로 4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절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이 평생 전쟁통에 살던 사람이 뭘 얻었어요?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때죠. 은혜의 때죠.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다 사용 마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 끝내고 너무 좋아. 자, 그런데 그 살게 하신 때의 2절. 이제 다윗이 뭘 생각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뭐에 거하거늘? 백향목. 나는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도다? 천막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싶다?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이 3절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어라 이 소리예요. 근데 4절, 하나님이 그날 나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짓지 말게 해라. 그 아들이 지을 거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한 때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집 지어주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명예권세 모든 거 다 줄게. 그리고 부귀 영화 다 줄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거든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은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님께 마음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냥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들었다고 성전 짓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저거 하지 말아라.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먼저 올려드린 거야. 하나님 평안한 때야, 놀 때야. 나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님 일 열심히 했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하며 뛰었어. 아주 죽도록 피가 가득하도록 뛰었어. 이제는 이제 저 쉬어야지 하는데, 그때 사람이 보통 그렇게 되면 좀 놓거든요. 저도 그냥 생각을 비워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고 나면. 근데 그때 하나님 나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 이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잘 안 돼.
하여간 근데 어떻게든 사모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쫙 그 보면 10가지 막 그 이상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주셨던 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16절인데 일단 12절 13절 볼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12절을 보면 내 몸에서 내 씨 요게 있죠. 요게 우리는 이제 솔로몬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13절 보면 내 이름을 집을 건축할 것이고 이제 이게 집이라는 게 주님의 집이 성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전 일단은 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네 씨가. 근데 잘 보세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래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래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이제 끝나잖아요.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이제 끝나버려요. 왕위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 혈통 속에서 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윗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면서 14대다 다윗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 나라를 왕 중에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왕위를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오셔서 왕위를 영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는 끝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는 끝나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재건이 돼서 영원히 세워지게 되죠. 바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전승이 됐고 영원히 견고하게 됐다라는 지금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예수 오시기 직전에 누가 일어났다? 세례 요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남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러는데 그 자신의 말이 25절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그분에 의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당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게 이제 역사적 증거,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전했는데 우리도 또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개인적 증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런 귀한 우리 선배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또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둔촌 올림픽파크 보레온 예비된 영혼들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